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는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 참 유명한 분이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본래 그의 본 이름이 아니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별명,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하는 이 아람어 게바에 대한 헬라식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뜻은 작은 돌이라는 의미예요. 이 베드로의 본래 유대식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역시 헬라식 이름을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좀 복잡해요. 베드로는 아는데 게바를 모르면 안 되고요. 시몬은 아는데 시므온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나오는 요한을 일명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헬라말로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구원자를 만났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 게바, 예수님이 시몬을 게바라고 했는데 그 게바를 또 번역하면 헬라말로 그게 베드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람어로 하면 게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본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유대식은 시므온이에요. 그 시므온을 또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시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3절 보시면은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레아가 아내죠.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 이것이 유대식 본래 이름이에요. 여기 시므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기 시므온이 헬라말로 시몬이고, 이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 게바라는 이름이 바로 헬라말로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1절로 2절에 이렇게 밝혀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역을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내용을 지도를 참고해 보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그 위로 가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 있어요.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그리고 서쪽으로 아시아, 이 아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요, 대한민국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아시아는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를 마치 한국에 우리가 아시아니까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 한국, 일본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아시아가 아니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당시 로마령의 한 지역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 이유를 베드로는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을 당하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말했어요.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주후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도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정을 해서 제가 동의하는 이 시기는요, 로마의 AD 64년에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당시 왕제가 네로였죠. 이 네로는요, 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게 아닌데 그 황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니까 로마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수많은 핍박, 박해를 이들이 받았어요. 이러한 소식이 로마 안에서 일어났지만 이 소식이 그 근접한 지역에 소식이 퍼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대. 그래서 로마가 소문은 뻥튀기 하는 거니까 다 타버렸대. 그리스도인들은 살려두면 안 돼. 우리 지역에도 불을 질릴지 몰라. 이러한 소식이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로마 안에서만 핍박이 일어났던 일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지역, 옆에 있는 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역까지 그 소식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고요, 핍박과 박해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였던 베드로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했어요.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1장 18절로 21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제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어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자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전해지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믿지 않는다고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만약 베드로가 그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요, 아니 예수님을 알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3세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 모른다.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두 번째는 나 그를 모른다, 진짜 맹세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물음에는요 그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강도를 가장 강력하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점점 강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진짜 그놈 몰라. 왜 나보고 그를 안다고 그래? 네가 봤어? 증거 대봐.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요 베드로 행위로 보면은요 자신은 이미 아웃이에요. 자신은 이미 아웃이라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모습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베드로는요 이미 진직의 아웃이에요. 진직의 아웃이라니까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데,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데 이 구원받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 받고 전해야 돼요. 물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만 못 들어서 안 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마세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본문 안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재림의 신앙을 바로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재림의 신앙을 바로 가지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3절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재림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1장 7절에도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원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했어요. 3장 10절로 11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2장 11절로 1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행실이, 나의 행동이 우리 성도들이 본다면 그 모습 앞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아유, 목사님이 저러셔, 목사님이 저러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성도입니까? 만약에 내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보고 나를 장로로 정말 볼까? 아, 장로님이 왜 저러지? 아, 권사님이 왜 저래? 아, 집사님이 왜 저러시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로마의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지 못하게 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을 질렀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거예요. 누가 거기에 불을 질렀는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게 아님이 드러난, 그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이 있음을 알라고 말했어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그 대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결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그 대통령에게 있는 자녀들, 그들은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며 살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은 무조건 옳다고 그러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고, 남자, 여자, 남자는 무조건 잘한다고 하시고 여자는 무조건 못한다고 하시고, 제사장, 레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잘한다고 하시고 다른 지파 무조건 못한다고 하시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니라 악한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5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삶으로 이러한 것들은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합니다. 저놈 지난날에는,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1년 전까지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놈 이상하네, 저놈 이상해, 저놈 이상해. 아니 이게 나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여러분 이런 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전에 같이 했던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놈 이상하네, 아니 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지. 음란이 뭐가 잘된 거예요? 정욕이 뭐가 잘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는데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가 있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앞에 사실대로 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대로. 그때 가면은요 사실대로 고하게 돼요. 베드로는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를 대할 때, 악행하는 자들은요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아무리 속여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거짓말을 해서 나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의 입은 말이죠, 그의 입은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이 있음을 알고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22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4장 8절에도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죠.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의 예시가 뭘까? 3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식구처럼, 안 행복한 식구 말고 행복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도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라. 누구에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본문을 중심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요, 재림의 신앙을 바로 가지라. 둘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셋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이 있음을 알라. 네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